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처음에는 이제 2001년도 북경에서 하곤노 교회라고 하는 그 한인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였었는데요. 작게는 오늘 우리 유문호 목사님께서 제가 드럼 부스에서 우리 원용택 집사님에게 쫓겨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순간 나오시려고 그러다가 못 나오셨죠, 그죠?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당근이 있었어요. 제가 워낙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데 조금은 뺀질뺀질하게 생겼잖아요. 좋게 말하면 개구장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이렇게 이제 장난스러운 이런 삶을 사는 저를 하나님께서 꼬시셔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인도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드럼이었어요. 너 드럼 칠래? 그러면 신학교 가자.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꼬셔서 제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교회의 크고 작은 오지랖 넓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할 수 있으면 섬기고 섬긴 중에 재밌는 경험은 바로 제가 예전에 중곡동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 아동부서를 섬길 때에 아동부 우리 선생님이 운전면허를 따셨는데 운전면허를 땄는데 장롱면허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피아노 선생님인데 여기저기 이제 레슨을 다니려면 운전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SOS를 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사님 저 도로 연수 좀 시켜주세요 였어요. 별로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생각이신가 봐요. 제가 교회에서 별의별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도 궁금한 것이 안 보시겠지? 김은숙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얼마 전에 권사 이렇게 안수 받으셨는데 그 선생님이 도저히 운전을 하면서 똑바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가다가 보면 가운데 노란 선이 있어서 저쪽에서 차가 상대방이 오면 저 차가 금방이라도 나한테로 이렇게 막 달려올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 가까이 버스가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지나가는데 훅 핸들을 끄는 거죠. 그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옆에 차가 이렇게 뒤에서 보다 못해서 얼마나 천천히 갔겠어요. 덜덜덜 가니까 뒤에 따라오던 차가 추월한다고 휙 지나가면 엄마 이러면서 반대로 확 핸들을 꺾기도 하고 이 운전이 이렇게 삐뚤빼뚤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선생님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운전은 약속이에요. 여기 가운데 줄을 쫙 그어 놓으면 나는 이쪽으로 얌전히 갈 테니까 너는 그쪽으로만 얌전히 가. 이쪽 선 넘어오지 마라는 약속이라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도 이렇게 가운데 보면 흰 선으로 점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1차선, 2차선, 3차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2차선을 가면 별일이 없는 한 나는 2차선으로 쭉 똑바로 갈 거야 라는 약속이라고. 근데 같이 차가 가다 보면 옆에 차가 언제라도 나한테 이렇게 넘어올까봐 조마조마 하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운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하게 살 것을, 남의 것을 함부로 손대지 아니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뭐 할까요? 우리가 내가 주어진 집을 남의 집을 들어가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약속을 기반으로 하여 이 사회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약속이 신뢰가 무너진다라면 말 그대로 아까 와서 말씀드린 그 아동부를 섬기셨던 선생님처럼 운전을 하더라도 언제라도 약속이 무너진다라면 저 차가 내 라인으로 내 쪽으로 얼마든지 올 수가 있으니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겠냐라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여러분 신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신뢰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신뢰하였고 그리고 그의 믿음과 그 신뢰의 삶을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믿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자 그리고 신앙인이었던
그의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힘쓰고 애썼던 다윗,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림 속에 본 것처럼 한 손에는 막대기, 지팡이를, 한 손에는 뭘까요? 저기 뭘까요? 그렇죠. 물매. 권사님이 이렇게 돌리는 물매를 들고 있었던 어린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 겉을 보지 않는다. 외양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인정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다윗도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도 넘어지고 실수했고, 심지어 정말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큰 죄악도 그는 저질렀던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옛날 표현이죠.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 그가 평안할 때든지, 아니면 그가 죄 중에 있을 때든지, 그가 그 다음에 안전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든지 여타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다하여 신뢰를 드러내었던, 표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26편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노래요, 시요, 그리고 고백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윗의 삶이 그의 기도가 그리고 과연 무엇이 그를 그토록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서게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오히려 역설적으로 완전한, 예전 표현으로 온전함이라고 그랬는데요, 완전한 신뢰의 삶을 다윗은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여러분, 가만히 그냥 이렇게 평소에 읽는 성경 구절로 이 말씀을 훅 흩어 지나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계속 띄워 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띄워 주세요. 1절 2절. 네, 1절 2절. 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런 표현들이 여기에는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에 행하였다, 내가 완전하게 살아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며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을 하나님 판단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한번 나의 삶을 보세요. 나 정말 완전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나를 한번 하나 둘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말을 판단해 보세요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단언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절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뭐예요? 단련하소서. 여러분, 단련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보다 완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말인 거예요. 다윗은 이 말 고백 속에 내가 정말 지금 100% 완벽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뭘까요? 자신을 팍 드러내어서 딱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조금 어느 음료수의 이름처럼 2% 부족하지만, 아니 98% 부족하지만 100%를 향하여 내가 단련되고 싶어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어로는 리프네 아도나이라는 말, 라틴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판단해 주세요라고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내려놓으려고 늘 언제나 힘쓰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삶이 불완전하였을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늘 힘쓰고 애썼다라는 고백이자, 당신의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이 모습을 긍휼히 보셔서 선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라는 신뢰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잠깐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놈 잘 봤다, 잡았다, 요놈 너 아웃,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자신의 삶의 태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신이 완전함,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탐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 말은 흠이 없는, 원래 흠이 없는 재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탐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한 인물이 구약 성경에 딱 3명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대홍수 속에 구원을 받았던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이었어요? 바르고 정직하고 막 이렇게 올바른 길로만 갔던 인물로 이렇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조금은 얍삽이? 그렇죠. 팥죽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이 배고픈 그 순간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우위에 서려고 했던 그런 약간 조금은 얍삽이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만은 성경은 이 야곱을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있었냐? 누굴까요?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순식간에 확 잃어버렸던 사람, 심지어 그렇죠, 아들과 딸들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다 죽어버렸던 그 순간에도, 그 비극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인물, 바로 욥을 향하여서 이처럼 누구예요? 노아와 야곱과 욥에게 이 표현이 탐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졌어요. 다윗이 나 자신도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흠 없이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탐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 수많은 실수, 죄악, 넘어짐, 실패 있지요? 없으세요? 나는 뭐 하나님마다 잘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스스로 하늘 보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분 사실은 잘 없을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나는 오늘 실수하지만 그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마치 무서운 재판관처럼 땅땅땅 너 징역 3년 너 아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피지만 거기에 긍휼함으로 나를
보듬어 안아 주셔서 보다 더 완전한 온전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다, 네가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오늘 이 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아니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그 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여지는 삶을 갈망하게 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로 성전 중심의 삶.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여러 가지 삶의 일화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이뻐하셨던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을까? 여러분,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시고 설교도 예배도 많이 들으시고 성경도 많이 아시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 컷 장면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장면일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올 때 정말 사람들의 보니 눈과는 상관없이 왕의 의복이 그 치마가 펄럭이도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춤추었던 삶의 그 장면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삶이었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그토록 기뻐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당시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보고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어디일까요? 성전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정말 이 성전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단순히 이 다윗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뭐 이런 건물이 높고 튼튼하고 뭐 이렇게 뭐 그 당시에 금, 은 막 다 때려 부어서 만들었으니까 비싸서 사랑했다라는 기보다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성전을 사랑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성전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주의 제단이에요. 여러분, 제단은 뭘까요? 뭐 하는 곳이에요? 바로 예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해요?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함을 받는, 깨끗함을 받는 장소예요. 다윗은 왜 이 성전을 사모했냐면, 성전 밖에서 자기 왕으로서의 자기 일상 가운데 자기에게 도전하는 너무나 많은 어둠의 영들과 그 상황 가운데 자기 무시로 실수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정함을 받기를 늘 다윗은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잘못하면 삐뚤어질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속죄의 자리였기에 제단이 있는 곳, 여호와의 성전을 다윗은 사모했던 거죠. 둘째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머무시는 장소, 마온이라는 곳이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림 모습처럼 이쁜 여자애가 눈물 울면서 뛰어가고 있죠. 거기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서 계시는 것. 구약의 도피성을 조금은 이렇게 신약적인 의미로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 친근한 표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다윗은 내 삶 가운데 그가 정말 대적들에게 쫓겨 다니고 황무지 광야를 유리방황하였던 삶의 인생 경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피난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와 지지, 도움을 얻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여호와의 집, 성전임을 다윗은 늘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삶의 폭풍 속에서 헤매일 때에 그가 안식하였던 곳은 어디냐? 바로 여호와의 품, 여호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 광야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소, 여호와의 집을 늘 사모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이 궁동 지역에 다들 대기 근처 계시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성전을 보다가 보면 저희는 주로 열려 있잖아요. 비밀번호 잘 아시니까 눌러서 들어오셨다가 가만히 그냥 불 꺼진 성전에 조용히 나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크게 소리 내거나 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저 앞에 가만히 앉아서 묵묵히 앉아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종종 많이 합니다. 늘 교회에 머무는 목회자이지만 예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그런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제가 불 꺼진 성전에 가만히, 요즘 표현을 따지면 멍 때리는, 강화도에 가면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멍 때리는 채플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리고 한번 꼭 가보라고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영어로 말하면 메디테이션 채플이더라고요. 묵상하는 성전이라는, 예배당이라는 의미인데, 우리 한글 의미를, 이 가장 우리 친근한 의미를 어떤 표현을 따질까 찾다가 그 건축가가 이렇게 지었대요. 그래서 멍 때리는 채플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묵상하고 멍 때린다라는 의미는 우리 좀 한글 의미로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그런 의도를 말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여타한 의도가 없더라도 그냥 성전에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영혼의 평안한 그런 경험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을 향하여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을 사모합니다라고 다윗은 늘 이야기를 했어요. 영광이라 하면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늘 그는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의미로 자신의 부정함을 속죄받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피난처가 되는 그 주님의 품으로서의 성전, 그리고 거룩한 공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다윗은 그의 삶의 중심으로 늘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6절과 7절에 각각 보면 여호와의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닙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일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것을 통틀어서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선함교회를 늘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내 삶에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조금 안타깝게도 교회 어떤 개교회들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교회 안의 갈등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이렇게 싫어하거나 멀리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다윗이라 하여서 어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좀 삐질 만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의 평생에 꾸준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이 여호와의 계신 곳,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러한 삶의 태도, 성전을 향한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도구로서,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함으로 받고, 이 안에서 혹시나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갈등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와 함께 하겠노라라고. 여러분 공동체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서의 교회를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삶을 위한 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이런 책을 누가 보여주시더라고, 글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좋고 미래에 대한 소망 믿음도 있는데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은 적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요즘 말로 하면 닝기죠 이렇게 시간을 끄셔요. 나사로를 좋아하시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빨리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그의 동생,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쫙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겁니다 라고 과거에 향한 확실한 믿음을 마르다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는 마르다를 향해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해요.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마르다에게 부족했던 믿음이 뭐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하신, 나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은 부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내일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향한 최종적인 소망을 이야기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무엇이냐? 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두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오늘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악한 자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나의 힘으로 역부족인 경우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온갖 악한 자들의 괴계와 그들의 모략, 중상 모략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자성어처럼 금묵자흑 뭐예요? 나 그냥 안 물을게. 금묵자흑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오늘 악한 사람들과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악에 물들게 되어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될까, 다윗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과 죄악의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이나 명예,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러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열심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혹여나 나를 향하여 악한 의도로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나 내 눈이 하나님 그들의 악함에 하나님 물들지 않도록 내 마음이, 내 손길이 하나님 거기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그래 혹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과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여러분, 여기 본문 가운데 내 발이 평탄한데 섰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늘 언제나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오롯이 설 수 있게 해 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점점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자기를 흔들고자 하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게 해 주소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완전하여 온전하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물처럼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내 삶을 탐밈 완전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그 은혜를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그는 바랬어요. 그리고 그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종국의 그의 눈에, 그의 믿음의 시선은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 저 천국에, 여러분, 그곳에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요즘 가사입니다만 옛날 우리 가사 뭐예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다윗은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하여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는 간절한 소망의 삶을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뢰하게 하셨던 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야, 나는 정말 너 믿을 만하다 인정하시고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은총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